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6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히브리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이 믿음의 위기를 맞은 자들에게 어떻게 위로와 권면이 되는지 히브리서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교리에 관한 논설 또는 신학적인 논의로 여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서에는 모든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광범위하고 심오한 신학적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전체에 권면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서신서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 쓰인 권면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명단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은 단순히 영웅적 인물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옛 언약에 속한 인물들을 상기시키며 독자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권면의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 속에 있는 자들을 붙잡아주는 견고한 반석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서 드러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먼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 소개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옛 언약의 한계를 설명하며 예수님께서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행했던 사역은 땅에 속한 것으로 하늘의 것에 대한 모형이자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이 가리키던 실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희생을 통해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의 피로 더 좋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옛 언약의 제사가 죄의적인 정결만 가능하게 했던 것과 달리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자신을 직접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매년 드려지는 짐승의 제물과 달리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 땅에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도 강조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일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의 백성과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이 신앙의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가 전하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는 교회를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비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두 공동체 모두 이 땅을 종착지로 삼지 않기에 이 땅에 완전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잠시 머무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교회가 배워야 할 교훈을 전하면서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이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를 받으면서도 거듭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불평하며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심지어 그분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불순종과 죄악으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기억하며 그들처럼 행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의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으로 인해 안식에 이르지 못했고 그들을 이끌던 모세와 여호수아는 충성된 종이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에는 성도들을 안식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완전한 종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교회와 동일하게 시험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교회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믿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지만 곧이어 직면한 여러 신앙적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서 오는 핍박 등으로 인해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처럼 배교의 문턱에 서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견고히 할 것을 권면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후에 믿음을 떠난 자에게는 심판과 맹렬한 불이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세우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위기에 처한 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도리를 견고히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라고 권고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상기시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간 이들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어려움을 받은 자들을 나열하죠. 믿음의 증인들이 등장하는 11장의 내용은 이어지는 12장에서 그 절정을 맞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바라보며 힘과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눈을 고정해야 하는 궁극적인 대상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뒤에 기다리고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조롱과 모욕, 슬픔과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유혹과 모욕,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의 경주 가운데 피곤하여 낙심이 될 때 바로 이 예수의 인내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갈 것을 말씀하지요.
광야 공동체로서 교회가 맞이하는 시험도, 믿음을 버리라는 유혹과 핍박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재물보다 뛰어난 재물로 오신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주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돌보시며 한없는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며 우리의 삶과 입술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6권 5번째 수업으로 요한일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요한일서를 통해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회개와 형제자매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